설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맛있는 거 많이 드셨고요. 아주 눈도 오고 쉽지 않은 길을 오가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또 세미나로 갔다 오는데 눈이 얼마나 오는지, 그래서 새벽 예배 마치고 바로 출발했는데 차들이 그냥 다 기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같이 그냥 한 몇 시간 같이 운전을 하고 왔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눈이 조금만 쌓여도 사람이 감당을 못해요. 뭐 우주로 간다, 또 과학이 어마어마하게 발달되었다, 우리의 과학기술의 발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연이 조금만 바뀌어져도, 환경이 바뀌어져도 당황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환경의 이 변화들을 요즘 많이 겪습니다. 한겨울에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영상 20도의 날씨에서 갑자기 곤두박질 쳐서 영하 20도의 날씨로 급변하는 그러한 상황들.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러한 환경 속에서 이제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다라고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의 이 환경이 올해만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이와 같이 이 기온이 수시로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겨울에만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여름에도 갑자기 뜨거운 열기 속에 있다가 또 갑자기 그 다음 날은 추위 속에 떨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인간들은 언제든지 모든 것들을 자신들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다 극복해낼 수 있다고 자신만만합니다. 이 인간의 오만이죠. 교만이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과학의 발달과 의학의 발달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그 아성에 도전하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입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냥꾼이 있습니다.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는 하나님과 적대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용사라고 하는 그 용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인간의 대표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 능력을 가지고 지금의 상황과 환경들을 극복해낼 수 있을까? 이것이 인간의 노력이고 열심이었어요. 오늘 동일하게 성경에도 그와 같은 한 인물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라는 인물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의 모습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실 모세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이 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본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모세는 이제 강에서 건짐을 받은 후에 어머니에게서 자라게 됩니다. 젖을 떼기 전까지는 어머니의 품에서 자라게 돼요. 그 어머니 품에서 자라게 될 때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 오랜 시간은 아니지만 태어났을 때부터 아주 짧은 시간, 젖을 뗀다라고 하는 때는 그건 뭐 그렇게 오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끊임없이 어머니가
이 모세를 가리켰다는 겁니다. 왜요? 모세의 정체성을 확립시키기 위해서. 우리 보통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3살까지 배웠던 것들이 나머지 그 인생의 이 중심을 잡게 되어진다는 그런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았던 2장 11절 말씀과 그 전에 10절 말씀과의 그 간극은요, 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숨겨져 있어요. 4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숨겨져 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는 나이가 40이 되어졌을 때 자기 민족을 자기 힘으로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열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요, 젖되기 전까지는 어머니의 품 안에서 양육을 받습니다. 어떠한 양육이요? 너가 히브리인 것을. 너는 애굽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인,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모세에게 이렇게 교육을 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너의 백성들을 보라. 너의 동포들을 봐라. 너를 하나님께서 그 물에서 건져서 오늘 너와 내가 이렇게 마주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 너를 향해서 큰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 수도 있다. 그러니 너는 잊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라. 이제 왕궁으로 들어옵니다. 왕궁으로 들어왔더니만 이전에 어머니 옆에서 배웠던 이 교육하고는 이 수준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최고의 가장 강력한 나라에서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교육이요? 후계자 교육. 당시에 이 바로 왕에게는 자식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 공주가 모세를 자기 아들로 삼았던 이 공주가 정치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만 자라가면 모세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그러한 위치에 놓였다고 합니다. 교육을 배우면서 모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야, 이게 힘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구나. 이 힘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힘을 조금만 사용해도 얼마든지 내 민족, 히브리인들을 구원해낼 수 있겠구나. 그리고는 꾸준히 꼭 참으면서 40년 동안을 교육을 받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행전에서 7장 22절 말씀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으면서 힘을 쌓기 시작합니다.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왕궁에서 어디로 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이 있는 일하는 그 노예들, 당신은 노예죠. 노예가 일하고 있는 그 공사 현장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또한 성경에서는 히브리서 11장 한번 좀 찾아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죠? 지금 이 상황이 왕자의 자리에서 어디로 지금 옮겨가냐면 노예들과 함께하는 자리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걸 히브리서에서는 모세가 애굽에서 죄의 낙을 누리기보다는 도리어 같은 동족들과 같은 동포와 함께 같은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들과 함께 고난의 길로 걸어가기로 결단했던 모습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왕궁에서 노예들이 일하는 그곳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동화예요. 내 자리를 포기하고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갔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모세에게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으로 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의 행함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아니 왕이 못 되더라도 왕자로서 한평생을 편안하게 애굽의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특혜와 그 자격을 다 포기하고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노예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은 결단을 하면서 가는데 거기에 무엇이 들어가냐면 내가 들어가. 나의 때에 나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바로 그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에게 들어가기에 앞서서 무엇을 합니까? 이제 그 공사 현장으로, 노예의 자리로, 그 현장으로 들어가다가 무엇을 보게 돼요? 애굽인이 히브리인들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냥 보통 괴롭히는 모습이 아니라 성경은 그를 죽이려고 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원어상에서 그를 때렸다고 하는 표현이 그냥 때리는 것이 아니라 죽도록 때리는 거예요. 죽게 하기 위해서 때렸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의분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애굽인을 쳐 죽입니다. 사실 모세가 애굽인을 쳐 죽였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되어지지 않아요. 그의 지위에서는 노예를 지도하는 지도자 한 명 혹은 노예를 관리하는 관리자 한 명을 그냥 단순히 죽였을 뿐이에요. 그냥 덮으면 덮어질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가 그 애굽인을 모래에 덮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스스로가 생각했죠.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다. 나는 너희들과 한 동류다라고 하는 것을, 옷은 애굽인 옷을 입었지만 나는 너희들과 동류다라고 하는 그 인상을 심어 주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이 되었어요. 그 이튿날이 되어서 이제 좀 더 가까이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들끼리 다투는 거예요.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야,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이렇게 서로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노예 생활 속에서 왜 서로 다투느냐? 서로 합력해서 이겨나가도 모자랄 판에 왜 서로 다투느냐?
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이곳에서 그냥 노예로 죽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뭔가 좀 하나가 되어져서 뭔가 반기를 일으켜서 여기에서 애굽의 이 고통에서 통치에서 벗어나자. 뭐 이런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누가 너를 우리의 통치자로 재판관으로 삼았냐? 너 어제 내가 봤더니만 애굽 사람도 죽이는 거 봤는데 너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이 죽이려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뜻은 뭐예요? 너는 우리와 같이 않다는 거예요. 모세는 스스로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 되어져서 그들과 함께 애굽에서 나오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모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40년 동안에 모아놨던 그 힘, 능력, 이 모든 것들을 쏟아 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 압제에서 빼어내고자 했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아, 일이 탄로가 났구나. 그러면서 뭐예요? 도망가게 돼요.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게 돼요. 타국으로 도망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에서 일을 합니다.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일을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속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들어가게 되어지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어져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요, 동화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 되어지지 않습니다. 불화를 일으킵니다. 다툼을 일으킵니다. 분쟁을 일으킵니다. 내 힘으로 무언가를 했다라고 하는 요 모습이 나타나면 하나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애굽의 그 풍요로움과 호화로움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나아가는 것까지는 잘한 일이에요.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드러나요? 나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어떻게 해요? 모든 일들이 다 사라져버려요. 오늘 이 성경은요,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오늘 사실은 핵심이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맨 뒤쪽에 있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좀 다시 한번 보죠. 이제 모세는요, 미디안으로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그곳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는 그 미디안 땅으로 보내는 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한번 좀 보시죠. 23절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23절부터 25절까지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이게 뭐냐면 모세가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예요. 노예예요. 그죠? 왜? 애굽의 방식으로 보니까 애굽의 그 힘에 그 소유함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당연히 노예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이 노예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려고 하는 바로 그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뭐냐면 노예의 모습으로 바라본 게 아니에요. 언약의 백성으로 바라본 거예요. 언약 백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뭘 기억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했던 그 언약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그 기억하사 그들을 돌보셨다라고 했어요. 돌보신 걸 우리가 생각하면 보통 뭐라고 생각해요? 돌보심 하면 고통 속에서 건져내서, 아픔에서 건져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아픔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돌보심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돌보심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노예 생활이라고 하는 그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돌보셨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끔. 아, 나는 노예야, 이런 생각하지 않게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잃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지키셨다는 거예요. 이게 돌보심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할 때 그건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풍요로움을 누리고 또 세상적인 부정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 아니에요. 드라마틱하게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난과 환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이 돌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돌보심하고는 조금 차원이 틀리죠.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세라고 하는 그 십계명이나 그런 영화를 보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노예 생활 속에서도 변치 않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뭐였냐면 하나님의 언약. 랍비들이 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전달시킵니다. 400년이에요. 400년. 그 400년 동안 이 하나님의 언약이 언제가 될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약속을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전수시킵니다. 그래서 뭐예요? 나는 지금 삶은 이와 같은 노예의 삶이지만 정체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잊지 않게끔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돌보심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똑같습니다. 고난의 현장 속에서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지칠 때도 변치 않는 한 가지가 있어야 돼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인간의 열심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모세의 열심과 하나님의 아심이에요. 구원은 인간의 열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각자가 구원받은 것도 나의 열심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고 하나님을 부르짖었고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 기도하고 열심히 했더니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서 구원해 주셨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먼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아신 거예요. 나보다 나를 먼저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를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구원해 내셨다는 겁니다. 그걸 깨닫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나를 자랑할 수 있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에
인도하심을 통하여 구원함을 받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계시록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실 때 그 면류관을 어떻게 해요? 다시 어린 양에게 돌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영광은, 이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받으신 것이 합당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깨달아 아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나를 드러내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왜? 주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인 것처럼 이곳에 오직 누구의 이름만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의 이름만이 나타나줘야 돼요. 누가 행했습니다가 아닌 주님께서 행하셨습니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나타나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아멘. 오늘 우리는 바로 그와 같은 교회에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의 영역이 예배의 영역이 되어지고 또 그 영역 속에서 오직 주의 이름만을 높이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그 능력만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